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자식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기질 중에 하나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거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엄마 청개구리가, 이 속썩이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늘 엄마가 시키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노인이 돼서. 그래서 이 아들한테 내가 죽으면 양집하는 곳에 좀 묻어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묻어줄 것 같아서 아예 그랬어요.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죽거들랑 냇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랬어요. 그 냇가에다 묻어달래고 그러면은 반대로 양집하는 곳에 묻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엄마 청개구리가.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늦게 철난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 그냥 반대만 하고 속만 썩이다가 내가 엄마 말씀대로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번만큼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우선 냇가에다가 묻어드렸어. 근데 문제는 6월 장마가 오니까 이게 다 떠내려가서 이게 뭐 그냥 이게 엄마 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매년 장마 때만 되면 청개구리들이 합창하듯이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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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이게 읽어봤던 내용이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근데 청개구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화해서 청개구리가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요. 우리 사람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도 지겹게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지겹게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지겹게 안 듣고, 어르신 말씀도 지겹게 안 들어. 그 지겹게 안 듣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오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각종 열매는 먹어도 좋다는 건 안 먹어도 문제는 없어, 그렇죠? 먹으라는데 안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몰라. 어린아이들이 죽음 뭔지 몰라서 아무데나 막 뛰어가다 교통사고 나서 다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맛봤어야지. 죽음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안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바람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불복종 1호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1호 인간이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또 가인은 뭐의 1호 인간이죠? 살인자의 1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호가 함부로 돼서는 안 돼. 나쁜 일에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좋은 일에, 홍천주안교회 1호 인간, 제일 선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1호 인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는 것이 있고 또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이고, 하라는데 안 하는 것도 청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는 원래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1절 12절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이렇게 딱 훑어봤더니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십계명 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몇 가지인지 몰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가 나와요. 그리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가 나와. 2가지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내용을 봤더니 첫째로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는 껑충 띄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야.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8가지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4계명 뭐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5계명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가 나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하라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굳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기질이요? 청개구리 기질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구약시대 안식이지만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면서 안식일이 뭐가 됐죠? 거룩한 주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세상 사람은 안 지키는 거 이해가 가, 그렇죠? 왜?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지키나 안 지키나 배째란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뭐 지옥 보내려면 가라, 뭐 보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최소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안식일이 예수님 오시면서 부활하신 주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쉬는 날이 많아.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도 쉬잖아요. 근데 이제 연휴가 있어. 황금 연휴라고 해서 이것이 화요일 날이나 뭐 이렇게 뭐 주일 날 되면 또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 놀게 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황금 연휴래. 황금 연휴가 돼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속초 가자, 어디 가자 하면서 놀러 가자 그러면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 둘밖에 없으면 밀려. 안 믿는 사람들이 모처럼 왔는데 놀러 가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 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세상 사람에게 끌려서 속초 가고 끌려서 어디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집안에 더 많으면 무슨 소리야? 우리 홍천까지 왔으면 나를 따라. 그래서 어딜 가야 돼? 홍천주 함께 명소잖아요. 홍천주 함께 우리 명소 갑시다 그런 거야. 명소. 굳이 교회라 소리 안 해도 돼.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세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온 가족을. 근데 영역이 약하면 끌려가. 노예처럼 끌려가. 그래서 황금 연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황금 연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 연휴가 될 수가 있어. 지옥 연휴. 왜? 세상 사람에 질질 끌려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는 세상 가족들을 끌고 오는 영역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늘 내가 교구 보고서 보면 친척이 와서 어디를 가서 자꾸만 그런 보고서가 오는데 그게 사실은 뭐 솔직한 건 좋은데 이분은 영역이 약해서 그냥 신앙이 약해서 끌려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서나 끌려간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끌고 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라는 계명. 근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예면하고 자식을 공경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식을. 여러분 내 깐에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것 같지만요, 제가 볼 때는 공경하는 거야. 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돌보는 것은요, 어린아이일 때죠. 어린아이일 때. 애가 자기 스스로 챙기지 못할 때는 부모가 다 섬기면서 돌봐요. 근데 공경한다는 용어를 왜 쓰냐면, 이제는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성년이 됐어.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었는데도 부모가 다 밥 차려주고 다 빨래해주고 아예 아주 자식은 집에서 놀아. 집에서 놀아. 근데 부모님은 그냥 노인네가 됐는데도 일 나가. 60이 넘었어도 일 나가. 휴지라도 주서 그래가서는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자식을 용돈 주고 먹여 살리는 거야. 이거는 자식을 공경하는 거야. 요즘 일 나가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 있죠.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대신 해요. 거의 다 유명한 식당 가보면 서빙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 아시죠? 해.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이거야. 나는 부모로부터 섬김 받겠다 이거야. 내가 그 알량한 월급 받지 않고 나는 집에서 차라리 놀겠다 이거야. 내가 1,200만 원 받자고 내가 그 고생을 해? 집에서 자식은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 부모는 일하고 갔다 와서 그냥 애들 거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뭐하고 다 섬겨.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식을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사랑하라 써도 말 안 해. 왜?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는 게 자식이야. 죽어라고 사랑하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돼. 공경하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기는 자들이 많아. 근데 자식을 공경해서 복 못 받아. 자식을 공경해서는. 누구를 공경해야 복을 받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신다면 자식을 공경하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는 그렇게 많이 써도요, 부모한테는 별로 안 쓰다니까. 1년에 한번 여행이나 시켜드려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저 갔잖아요. 제천에. 올해 제천이죠? 거기 그 뭐지 이거 타고 올라가는 게? 그 케이블카. 거기 그 충주의 그 호수에 그거 처음 타보셨다는 분들 계셔. 도대체 자기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 좀 여행도 좀 시켜야 돼. 부모님은요 답답해. 그냥 손주들 맡겨놓고 놀러만 가지 말고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시간 되면 자식한테 최소한도 자식한테 공경하는 것만큼만 부모를 공경해도 그 사람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부모님은요 엎드려 절밖에 못해. 아유, 야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유 됐어. 너희들 돈도 없을 텐데. 엄마 뭐 한우 사다 드릴까요? 야 너희들 돈 없잖아. 왜 돈 없어? 자식 공경하냐고 돈 없지. 엄마 어디 여행 가실래? 아 됐다 너희들 바쁜데 뭐. 왜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를 안 하셔요? 그래 어디 가고 싶다. 야 이웃집엔 어디도 여행 시켜줬더라.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말은 못하겠다. 그렇게만 말을 해. 그냥 나 한우 먹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알아서. 내가 말은 못하겠다래. 말은 그냥 그래도 할 말은 다 한 거야. 그냥 저는 원래 그래요. 애들한테
내가 말이야 이게 난방이 필요한데 차마 말은 못하겠다. 그럼 말했잖아 이미. 그러면 알아서 난방 그냥 사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딸내미가 사준 난방 입었다니까. 난 난방을 좋아하는데 여기 주머니 여기 있는 게 좋더라. 근데 내가 말은 못하겠다. 여기 주머니 있어야 내가 볼펜 꽂거든. 메모지도 있고 또 수첩도 갖고 다니려면 여기 주머니가 있어야 돼. 주머니 없는 거 있으면 난 불편해. 그래서 난 자식들한테 얘기한다니까. 근데 내가 사오라 소리는 안 해. 그냥 난방이 하나 좀 요즘 난 반팔이 좋다. 요즘 더워가지고. 근데 반팔이 좋고 난방이 좋은데 근데 뭐 사오라 소리는 안 한다. 그러면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엎드려 절받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면 다 자식 복 받으려니 하고 그냥 거절하지 마세요. 받을 거 다 받아. 다 챙겨 드시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잖아. 여러분 자식에 위해서 평생 바쳤잖아. 노인네가 왜 쭈글쭈글한지 아세요? 자식한테 다 쏟아부어서 쭈글쭈글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자식으로부터 공경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챙겨서 다 받으세요. 결코 자식한테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면요 대역죄인인 거 아시죠? 자, 저 북한에 김정은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명령했는데 명령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고사포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고사포로 쏴서 아예 시신이 없어지도록 그냥 쏴버린대. 뭐 100발 200발 쏴버린대. 그리고 화염 방사기다 막 이렇게 했대. 고모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고모부를.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명령을 거역하면 고사포로 쏴 죽이고 화염 방사기에다가 불살라 버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건 복 받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공경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내거신 거예요. 상을. 어떤 상을 내거셨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건강이 유지가 돼야 돼. 건강이. 제가 진시황제에 대해서 옛날에 읽어봤더니 진시황자가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사신을 보냈던 거 아시죠? 진시황자가 전 그래서 웬만큼 노인네도 사신 줄 알았어. 왜냐하면 각 나라에 불로초 구하러 다 사신을 보냈었거든. 근데 여러분 진시황제가 몇 살 산 줄 아세요? 49살 살았어요. 49. 지금 여기에 49 넘으신 분들은 진시황제보다 더 잘 사시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 49? 세상에. 아니 그렇게 온갖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야. 뭐 산삼, 인삼에다가 뭐 장례삼에다가 별 좋은 것들은 다 골라 먹었는데도 그는 49살에 죽었더라고. 야, 그러면서 갑자기 준비가 안 돼서 아들한테. 그래서 환관이 대신 나라 다스리다가 그 3대에 망했잖아요. 손주대에. 나라를 통일했다가 3대에 망한 사람이 진시황제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데 장수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이 돼요. 여러분 병들면 나이가 60, 50, 40, 30에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암으로 한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더 건강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정신은 멀쩡한데
건강이 뒷받침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긴 조건이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 가지고는 인간들이 들은 척만척해. 이것 가지고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5장 16절에는 추가로 포상을 하나 보너스로 내려. 그게 뭐냐 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지막에 나오죠.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복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조금 좀 그래도 저기 한데,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이불도 복자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벽에도 복이라는 글자 써져 있는 걸 좋아하시고, 숟가락도 복이 써 있고, 주발도 복이 써 있고, 대문에도 복이 써 있고,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이야. 왜 그러죠? 복 받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는 내 생명이 길되라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코숨쳐.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네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주리라 그래. 그런데도 콧방귀를 안 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 2절과 3절에는 또 다시 말씀하신 거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고 현대인에 맞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말씀하셨어? 3세판. 여러분, 3세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3세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짜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솔직히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다 이웃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해서 산다래?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래. 왜 죽지 못해 살아요? 그것이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과연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그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인생 잘 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을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 자, 영적인 부모도 부모인데 그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요, 부모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 그러면 부모가 뭐가 썩어? 속이 썩잖아. 겉이 썩지 않아. 아주 우리 자식 몇째 아들은 말이야 속을 지글지글 썩인다고 말이야. 난 그놈의 자식 때문에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속을 지글지글 썩이는 거라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속 썩이는 자식이라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 썩이는 자식이야. 속 썩이는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 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표상으로다가 모델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리자로 보낸 자가 누구예요? 천사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또 구약시대 선견자라든가, 예수님 시대는 사도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목사가 있어.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델로 보낸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그 양식을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영적인 부모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존경해야만 공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아도 공경합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존경해야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공경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심사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아주 술도 잡수고 속속여. 아주 우리 엄마한테도 하는 게 보니까 아주 속속여.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음. 그게 아니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존경하는 거로 따지면 여러분 공경받긴 거의 다 틀렸어. 내가 볼 때 무조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이웃집 애들한테 물어봐. 너 우리 부모 존경하냐? 그러면 네 아버지 엄마 내가 잘 모르는데 왜 존경하냐 그래. 그냥 자식이니까 존경하고 자식이니까 공경할 뿐이야. 홍천주한께 목사가 무슨 존경받을 만한 목사입니까? 솔직히 저 뭐 그냥 보통 목사잖아요. 다른 게 목사들한테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주한교회는 홍천주한교 목사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자기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경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인 부모가 계셔요. 이 지적인 부모는 지식의 양식, 정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셔. 그것이 오늘날 누구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그래. 근데 오늘날에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제자들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요, 스승의 모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아. 근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학생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선생님의 그림자가 뭐야?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하면 선생님 때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선생님을 학생들이 폭행했더라고.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교패한 거야. 그냥 네가 선생이냐 이러면서. 근데 또 부모도 또 같이 맞들어. 부모도. 그래서 선생님을 고발해. 우리 애들한테 인권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됐어. 너무나. 그래서 선생님을 고발하고 선생님을 막 때려. 그래도 선생님이 말 못해.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을 지적인 부모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정신 연령이 낮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성인 아이가 그래서 많은 거야. 성인 아이가 나이가 20이 됐는데 10살짜리 생각밖에 못해. 나이가 30 됐는데 20살 생각도 못해. 그래서 오늘날에 성인 아이가 많이 양성된 거는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성인 아이 같아. 반 이상은. 왜 성인 아이가 됐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지식의 아버지로,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학원 강사 정도로 다 모시니까 아이들의 정신 연령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그 격언이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 중에 뭐가 상충되면, 아버지가 원래 더 똑똑해. 박사학위 받았어. 선생님이 뭘 몰라서 잘못 가르쳤어. 그랬더니 선생님 틀렸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빠하고 말씀하시는데 틀려. 그 선생님 바보 같아.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잘못 알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말해서라도 네 선생님이 맞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근데 이 잘못된 아버지는 야, 네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 에이, 바보 같은 선생이다. 야, 난 그거 이미 다 알아. 아빠는 박사학위잖아. 그 선생님 박사학위도 없지.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치고 선생님을 비난하면 그 아이는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 무식하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자기 자녀가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식은 성인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정신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해도 아버지가 거짓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을 공경하게 해야만이 우리 자식들이 지식이 쌓아가고 정신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돼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야, 그 선생 누구야? 그러면 옛날에 찾아가는 부모도 있었어. 지금 우리 교회 떠났지만 학교에 가서 찾아가서 선생님 대판 싸웠대요. 나 창피해 죽겠어. 근데 아직도 안 죽었지만 선생님을 찾아서 싸우지 마세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의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 육적인 부모님이 계셔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죠. 육적인 부모님은 다양하게 계셔요. 친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 친정, 또 장인, 장모,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키웠던 유모, 또 양부모,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왜냐하면 복을 받으라 이거야. 이분을 못 모시면 저분도 모시고, 저분 모시 이분 모시고, 부모 못 모시면 시부모라도 모시게 하고, 시부모 못 모시면은 장인 장모 모시게 하고, 아니면 유모 모시게 하고, 아니면은 양부모를 들여다가 모시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다양하게 주신 것은 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공경할 부모님이 계신 분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포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난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신 분은요, 지금부터라도 양부모를 찾아서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세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제 설교는 10번은 들어야 이게 실행이 돼. 한 번 듣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어떤 노숙자 할머니가 역전 앞에 쓰러져 있는 거야. 쓰러져 있으니까 다들 아유 쯧쯧하면서 불쌍해 불쌍해.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젊은이가 아이고 저 노인네가 저 추운 데서 쓰러져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우리 집으로 모셔서 따뜻하게 우리가 밥이라도 해드리자. 그 할머니 우리 집이 가까운데 가시겠어요? 좀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하고서는 집에서 씻겨드리고 또 새 옷을 따뜻하게 입혀드리고 밥을 정성껏 해드렸어요. 그 할머니 어떤 분이세요? 오갈 데 없는 노인네래. 오갈 데 없는 노인네. 그런데 마침 이 젊은이 부부도 고아 출신이야. 그래서 부모를 보질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인데 그냥 오갈 데 없으시면 저희 집 건너방 좀 누추하지만 같이 사시겠어요? 뭐 숟가락 하나 던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를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이 노숙자 할머니도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양 어머니 생긴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젊은이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노숙자가 아니라 내가 재산이 많은 할머니인데 나는 자식을 못 뒀어. 자식 못 두고 남편도 돌아가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내가 노숙자 행세를 해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노숙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대박 터졌죠? 또 너도 나도 다 노숙자 또 그렇게 해서 목사님 왜 난 노숙자 했는데 이 사람 진짜 노숙자네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이 신문에 공고했어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노인네가 됐는데 나를 부모로 모신 자에게는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당장 아버지를 모시자 해서 모셨어. 그런데 이분을 돌아가실 때 말했는데 안 돌아가셔. 정정하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던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이분이 100세 넘게 사셨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모시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가 먼저. 모실 때마다 대접할 때마다 언제 죽나 하는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죽게 내버려 두냔 말이야.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요,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1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가 대신 부모 공경할 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은 잡술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한데도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찾아뵙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 책임지겠지? 아니요. 부모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게 고르반 제도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한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형제들은 부모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세상 형제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장손이 아닌데, 나는 둘째인데, 나는 셋째인데, 큰형님이 돈 많이 받았는데, 유산 많이 받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유산을 받은 거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유산을 못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부모인 것 그 자체로 공경하라는 것이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더 40%, 50% 공경하고 유산을 못 물려받은 사람은 10% 공경하라, 그런 계산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비록 유산을 나는 못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자꾸만 유산 가지고 따지냐 말이야. 나는 딸인데, 나는 막내인데, 나는 유산도 얼마 못 받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나에게 빚만 넘겨줬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 빚도 다 갚는 자식도 많잖아요. 자식들 중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부모 속속여가지고 부모 재산 끌어안고서는 빚 다 갚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부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혜택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안 모신다,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안 모신다, 나는 딸이기 때문에 안 모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포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효자식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포상까지 내걸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받든 물려받지 못하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든 배웠든 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